세대를 세우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너희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새롭게 하여
여디디아 청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오지 못한 청년들에게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아픈 곳을 얼어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며 주님 앞에 하루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는 의료진분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셔서 모든 청년들이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따뜻함과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보살펴 주소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공동체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남부위원회 부흥 전도단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세대를 세우는 예배는 오늘부터 주일 오후 1시 4층 에이마이홀에서 드립니다. 여디디아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도전받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트리 사랑팡팡 플레이가 5월 2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층 유치부실과 플레이존에서 진행됩니다. 유치부 어린이들과 교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만나는 온라인 신방이 5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신방은 2020년 임명되신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합니다. 신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대 사랑, 팡팡, 플레이, 교회에서 놀자 2층으로 와라. 좋아 레크레이션 보물찾기 과자 가방 포토존 교회에서 놀자 2층으로 와라. 드림트리 사랑 팡팡 드림트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여기 에이마이 홀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그룹은 오늘부터 15분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주까지는 10분이었는데 시간이 짧아 아쉬웠죠. 이제는 조금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보며 계속 늘릴 예정이니 소그룹 속에서 즐거운 교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소그룹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AMI실에선 이혜진, 강용구, 유재환, 김한송을 리더가, 3층 식당에서는 문지환, 류예술 리더, 3층 찬양대 연습실에선 임서연 리더, 3층 찬양대 가운실에선 김효한 리더가 해당 자리로 가셔서 소그룹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AMI홀에서 진행하는 소그룹들은 뒤에서 보이는 작은 화면의 위치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은혜로운 예배 되세요. 요즘 여러 가지로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SBS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모범택시가 바로 그것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보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보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고 재밌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떠한 억울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죠.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지만 법은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술을 마셨다고 처벌의 강도를 탕감시켜 주기도 하고요. 수백억, 수십억을 횡령했지만 벌금은 아주 적은 금액만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피해자들의 복수를 대행해주는 복수대행업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대행업체는 결국 범죄 집단에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공권력과 범죄 집단 간에 쫓고 쫓기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복수 대행업체와 공권력 간의 싸움이 아니라 피해자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가해자라는 악에 악으로서 대응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모범택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영상물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이 개연성이다라고 얘기하는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송중기 참 좋아하시죠? 원래는 송중기 씨의 얼굴을 자르려고 했어요. 송중기 씨 얼굴을 보고 나면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자르려고 했는데 그냥 띄웠습니다. 네, 여기 포스터에 보시면 악은 악으로 처단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악으로서 처단하는 내용은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어디에서나 똑같이 찾아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예전에 영화로 아저씨가 있었고 그다음에 올드보이가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모범시민이 있고 존윅이 있고 그다음에 맨 온 파이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4년도작 맨 온 파이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재미난 대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기가 경호하던 소녀가 범죄 조직에 납치되어서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자 주인공은 그 범죄 조직원들을 쫓아다니며 한 명 한 명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에게 어떠한 노인이 다가가서 얘기를 하죠. 교회의 가르침은 가해자를,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것일세. 그때 주인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그 범죄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하는 것뿐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까요? 우리는 이러한 대사를 보면서 뭔가 통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공평을 외치고 공의를 외치지만 그 정의가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가 않죠. 어두운 그늘로서 적용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많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 우리는 악으로서 악을 처단하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사이다를 마신다, 사이다를 느끼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내가 잘못일 수도 있지만, 나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 나를 비방하기 위해, 나를 모함하기 위해, 나를 깎아내리기 위해 무언가 만들어낸 그런 문제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로 인해 생긴 것이라면, 그런 남의 비방으로 인해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어떠한 해결 방안도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그 사람이 처벌받은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내 아픔이 그 사람의 아픔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무라비 법전의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되갚아주겠다. 복수를 떠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어떠한 사건의 원인이 된 사람이 내가 처벌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당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야? 일단 내가 뭔가 문제를 얻었으니 나도 문제를 얻었으니 너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겠어. 결국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복수를 낳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수전이 국가 단위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테러라고 불렸던 9.11 테러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80년대에 레바논에 불법으로 침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테러 조직을 축출하겠다라는 명분하에 레바논에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미국의 우방국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눈감아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죠. 그럼으로써 펼쳐진 수많은 학살극,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 앞에서 오사마 빈라덴은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야 어차피 항상 싸우던 존재니까 그들에겐 분노를 갖고 있지만 그들의 우방국이었던 미국에다가도 큰 분노를 갖게 되죠. 그래서 레바논 침공 19년 후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상 최악의 테러 9.11 테러를 일으키게 됩니다. 미국은 그러한 테러 앞에 똑같이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게 되었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테러가 있은 후에 10년 후 빈라덴은 특수부대에 의해서 사살당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지금 올해도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악으로써 갚는다면은 끊임없는 복수가 끝없는 굴레가 펼쳐지게 되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끊임없이 입장만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희생만 나타날 뿐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러한 분노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 앞에 서게 되었는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그 문제가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모함함으로써 생긴 문제, 그러한 문제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아까 맨 온 파이어에서 나왔던 그 노인의 말처럼 용서하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러한 일을 많이 당했고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겪으면서 남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을 때 말로만 공감을 얻고 진정으로 공감받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나 외에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저는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전도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자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초반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장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받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무지 길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 의미는 따르다, 이끌리다 혹은 상대와 동일시하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떴죠? 이 세대의 어떠한 모습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그 모습과 동일시하지 말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개정개혁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지만 표준 세번역을 본다면 단어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풍조라는 단어는 요즘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보았을 때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세태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쉽게 얘기해서 공동체 구성원을 아우르는 어떠한 흐름, 유행을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2000년 전 어떠한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했던 걸까요?
2000년 전에 지중해와 그리고 중동 지방을 다스렸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죠. 신약의 배경이 되는 장소들 중에 로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세상을 이끌어가던 리더는 로마였었고, 그러한 리더로서 로마의 역할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든 다른 나라들을, 다른 문명들을 선도하고 있었고 이끌고 있었고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한 로마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일 선진국이었고 제일 잘 나갔고 모든 것에서 앞섰는데 왜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로마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국가들을 침략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뛰어난 나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지원해주면서 너희들의 문명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줄게. 우리는 이 말 뒤에 숨겨진 이면적인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는 너희를 도와줄게라고 했지만 그거의 실상은 어땠나요? 자신의 이득, 자신의 배부름을 위한 침략이었고 전쟁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면엔 폭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은 2000년 전 고대에나 있었던 걸까요? 전쟁이 활발했던 그 옛날에나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100년 전 우리 민족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백성을 빼앗았고 그리고 토지와 땅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발전된 나라니까 너희들을 발전시켜 줄게. 근데 그 실상은 어떠한가요? 로마와 똑같은 폭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0년이 지나 훨씬 더 문명화된 지금은 어떠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했듯 악으로서 악을 갚는 세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세태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엔 폭력이 가득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뒤이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다에서 마음은 누스라는 헬라어로 쓰입니다. 이 헬라어는 이해력, 마음, 지성, 정신, 태도, 생각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맥락을 갖추어 본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생각의 형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갱생하다, 갱신하다, 완전히 변화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단어로 본다면 transform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 헬라어와 마찬가지로 바꾸다, 변형시키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언가 바뀔 때 그냥 단순히 겉보기, 형태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종이를 사용하고 있죠. 그 종이의 원료는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이를 보면서 그 누구도 나무의 형태를, 나무의 특징을 떠올리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유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리의 원료는 규소라는 광물인데 이 규소라는 광물은 모래에 많이 있죠. 다시 말해서 유리는 모래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두 개를 놓고 보았을 때 같다고 생각하나요? 전혀 다른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리를 보면서 우리는 모래의 그 어떠한 특징도 떠올리지 못하죠. 트랜스폼은 이런 것입니다. 이전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어떠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그럼 다른 생각이란 무엇이냐? 어떠한 생각이 세상과 다른 생각, 새로운 생각이라는 것이냐? 이번 달 여디디아 우리 청년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출발할 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걸어갈 때 어떠한 문제를 마주쳤는데 그 문제가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쉬운 문제, 사소한 문제라면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는 없죠. 근데 그 문제가 아주 커다랗게 된다면, 커다란 벽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일을 진행하고 걸음을 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그 진행의 방향성이 틀어진다면,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기에 직장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계실 거예요. 직장인분들은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엎어지거나 멈추거나 하는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대표적인 걸로 조별 과제가 있죠. 조별 과제 기간 동안에는 수많은 조원들의 가족들이 죽고 결혼하고 다칩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과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나갈 수 있죠. 제가 신학의 길을 가기 전에 군수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군수연구소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얘기해서 군용 장비, 군대에서 쓰는 장비와 무기를 연구 개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출장 갔던 곳은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였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군부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서 회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군인들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군인들이 군수업의 특성상 최고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장비 개발의 방향성이 바뀌기도 하고 무언가 부품이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이 군인들이 연구 개발에 있어서 결코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로 입사 초창기에 어떠한 비행체를 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체에서 덮개 관련돼서 형태를 만들 때 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비행체는 국가기밀 2급에 해당하는 기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은 자신들이 뭔가 된 것 마냥, 이런 기밀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높은 사람이 된 것 마냥 의스대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에게 많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떠한 덮개 형태를 두고서 군인들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러한 특정 형태로 만들어라 달라. 이렇게 만들어야 공기역학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더 우수하다. 그리고 양산이 되었을 때 우리가 수리를 할 텐데 이러한 형태여야 부품 수가 적고 우리가 더 수리하기 편할 것 같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 전문가가 아니죠. 저희들은 그 이야기에 반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대로 부품 수가 줄어드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런 형태가 된다면 이 부품만을 위한 전용 공구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은 나사를 푸는 드라이버가 있는데 이 드라이버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군인들의 의견대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시제품이 만들어졌어요. 덮개가 만들어졌는데 그 덮개를 위한 정말 쓸모없는 공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십자 드라이버가 생겼는데 그 십자 드라이버의 길이가 4m짜리였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대충 4m가 나왔는데 진짜 지금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 없는데 그러한 길이의 드라이버를 주문 제작했어야 됐죠. 그 모습을 군인들이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제품이 만들어질 정도로 일이 진행되었던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스탑되었습니다. 설계도부터 다시 개발하면서 일을 원점으로 돌렸고 그래서 시작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로 했죠. 이렇게 문제 앞에서 해결하고 다시 나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각자의 대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죠. 누구는 문제에 맞서기도 하고 누구는 문제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누구는 문제로부터 도망가거나 멀어지려고 하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가진 힘이 너무나 미약하다거나 혹은 남의 도움을 받았을 때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거나 혹은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나에게 떨어지는 이득이 없다거나 부족하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멀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합리적인 판단으로 문제에서 멀어진다면 그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까요?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 더 큰 문제 혹은 다른 문제가 되어서 우리 앞에 가로막게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의 예시를 불빛과 그림자로서 표현을 하곤 합니다. 불빛이 문제라고 보았을 때 불빛에서 멀어진다면 우리의 그림자는 더 길어지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담감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빛을 향해 나아가면 어느 순간 그림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문제를 두었을 때 고민을 하지만 그냥 지레짐작으로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어려울 거야.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야. 혹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평판이 깎일까 봐,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생길까 봐 멀어지려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리더들, 선구자들은 그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서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실마리를 찾아내고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맞서는 상황에서 세상의 대부분의 경우는, 특히 요즘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냄으로써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 앞에 더 큰 문제를 세웁니다. 벽이라는 것 앞에 더 큰 벽을 세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악을 악으로써 갚아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높은 산을 깎아서 낮은 언덕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고, 깊은 계곡을 메꿔서 평지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빠져나갈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렇게 닥치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나에게 간구해라. 내게 무릎 꿇고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강한 오른손을 펼쳐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은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의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함으로써 길을 낼 수가 있고 길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라는 벽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벽에 구멍을 내어서 문을 만들어 주십니다. 벽을 통과하기 쉽도록 문을 내어주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벽 앞에 나서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벽 앞에 나서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 앞에 당당히 나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은 허공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문의 효용 가치는 어떠한 벽,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벽에 구멍을 뚫고 세웠을 때 우리는 그 문이 정말 효율성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문제라는 벽 앞에 문을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을 세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는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문제로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생각한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생각하기 위해 우린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는 내 마음속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무엇이 심기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셉션인 영화에선 주인공이 인셉션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의 꿈속의 꿈, 생각 가장 깊은 곳에 어떠한 것을 심겨 놓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나아가서 행동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공의 아내는 이 현실은 꿈이라고 생각하며 꿈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죽음을 계속 선택하다 결국 주인공을 떠나게 되죠. 죽음으로써 주인공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의 전체적으로 나아가는 어떠한 젊은 사업가는 자신의 마음에 심긴 주인공의 생각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다 내려놓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겠다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생각의 변화는 내 마음속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바뀌고 달라지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바울은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심고 열매 맺고 싹 틔우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강단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이렇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죠. 많은 곳에서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십자가를 쉽게 보다 보니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겐 퇴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기호나 부적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십자가를 보더라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른 시선으로 다시 정확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목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고 십자가에 집중해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피 흘린 그러니까 피가 묻은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라는 구렁 속에서 그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멈춰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나에게 어떻게 길을 내어주실지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함으로써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야 되는 것이죠. 이 기대감이 싹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미래에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떠한 차를 사고 누군가와 결혼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우리는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 생각이 변할 수도 있어요. 혹은 천천히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기대감을 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을 할 때 최종적으로 우리는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변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기대와 주님의 그 은혜를 심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 생각의 변화로 우리의 미래가 변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변화가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씨앗을 심으며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약해집니다. 나를 억누르는 그러한 압박 속에서 나를 묶어놔는 그런 사슬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며 밑으로 처지고 가라앉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그런 주님의 뜻, 의지를 기대합니다. 주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싹 틔우고 자라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함으로써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나의 변화가 나의 주변의 변화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이 땅을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나의 마음밭에 주님께서 물 뿌려 주시고 심겨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